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책은 존 버년의 철로역정일 겁니다. 철로역정을 제가 찾아봤더니 하늘천 길로 진할역 길정해서 하늘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그런 과정입니다. 영어로는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필그림이 순례자인데 순례자의 그런 과정입니다. 지난 12월에 저하고 제 아내가 국제 기아대책 강동 지역에 제가 이사로 있는데 거기에 초청으로 종로의 북촌 아트홀에서 철로역정 그런 연극을 봤는데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은혜가 된 부분이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이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크리스찬으로 우화했는데 그 연극을 보면서 제가 놓쳤던 그런 부분들을 찾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연극을 보고 난 다음에 11월이 지나서 1월 달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인데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그 무균 상태, 향균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공과 행복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고 나갈 때 순례자의 길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순례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의 길은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행복한 것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적군도 다 무리치고 그 다음에 사단의 그런 군사들과 싸워서 절대 지지 않으리라. 악한 영과 싸워서 백전백승하리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세는 있지만 평안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저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해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습니다. 동기입니다. 항상 예수 믿으면 이 친구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성취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거든요. 거기에선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을 옳은 것을 주님의 뜻을 선택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또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냐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힘들다 그랬더니 예수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힘이 없이 풀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길은 그 누구도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눈물의 기도 없이 가기 힘든 길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좌절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전도연 씨가 주연한 집으로 가는 길이란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2004년 무려 2년이나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평범한 주부 장미정 씨의 이야기를 영화한 것입니다. KBS 추적 60분에도 방송된 적이 있는데 아주 평범한 가정의 송정현이라는 사람, 이 역을 전도연 씨가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배라는 분, 이 역을 고수가 했습니다. 이 고수라는 사람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 이 고수역을 하는 김종배가 절친한 후배, 그 후배의 말을 듣고 5천만 원의 보증을 서줬는데 나중에 그 빚이 2억의 빚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2억의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카센터도 잃고 살던 아파트 집도 잃고 지하 월세 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게 살게 되는데 이제 1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던 남편 후배, 그 문도 역을 했던 최민철 역, 그 문도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원석, 그러니까 보석을 가공하지 않은 그 원석이 담긴 가방을 이제 운반해달라는, 해외에서 운반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되는데 이 운반만 해주면 400만 원이라는 그런 수고비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정현 씨는, 그러니까 전도연 역이죠. 그는 결국 프랑스 파리에서 이 가방을 운반하게 됐는데 그 안에 보석이, 원석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마약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송정현은 프랑스 경찰에 검거되어서 한국에서 약 22시간 걸리고 12,400km 떨어진 대서양 외딴 섬 마르티니크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감옥에서 2년 동안 보내게 되는데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저는 이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좀 닮았다,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때로는 정말 처절한 그런 가난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신은 만몬이거든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 만몬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가난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유대인들의 삶과 비슷할 겁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거든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유대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필연적인 가난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에 우리 9장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 중요한 사건이 등장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 본문과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9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소경, 맹인된, 그리고 아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고쳐졌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딴지를 걸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면서 야, 너는 누구의 제자냐? 그 눈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사람들이 이제 눈이 떠진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네 눈 떠진 것이 누구 때문이냐? 난 잘 모르는데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네가 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서 형식적인 그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소망이 없던 유대 백성들은 위로받기보다는 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되고 투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 집사람이 친구 사모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 왕의 재정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왕의 재정학교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구나. 하여튼 왕의 재정학교 김미진 간사가 지금 유튜브에서 그 100만 이상을 이제 조회가 되고 있고 인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봐라. 특별히 뭐 5편 제가 보니까 동영상이 1, 2, 3, 4, 5, 6 있는데 5번인가 6번인가 그걸 봐라고 했는데, 제가 하루는 월요일날 쉬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쉬면서 1편부터 몇 편까지 거의 다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은 사건이 있는데, 왜 돈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민감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약 1012조. 그러니까 각 가게마다, 각 가정마다 대략 1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때 교회가 앞장서서 성도들이 빚지지 않고 오히려 빚진 이웃을 돕는 재정 원칙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영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김미진이라는 간사가 NCMN, Nations Change Movement and Network라는 그런 단체를 설립했는데, 그 단체를 설립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재정 강의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강의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거예요. 약 2시간짜리 동영상이 9개 분량의 그런 제법 긴 강의입니다. 저도 월요일날 하루 봤다가 한 3편인가 4편인가까지 밖에 하루에 못 보고 그 다음엔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수백만 건에 이릅니다.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에서도 강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얘기가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한국교회 주인이 만몬이 됐다, 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강의 핵심은 뭐냐?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간증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가 소위 대한민국의 0.1% 부자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돕고 하다 보니까 100억을 빚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없어서 저 제주도에 가서 제자훈련을 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 끝어서 100억의 빚을 갚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듣고 100억의 빚을 갚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사역을 해서 그 빚을 다 갚았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100억의 빚을 갚고 다시 월 1억 이상 버는 부자가 되었다라는 스토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심취해 있다는, 심취해 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빚지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100억 빚지고 있는데 갑자기 몇 년 만에 그 100억 빚을 다 갚을 수 있고, 그리고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느냐? 결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져하려고 탈취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빈부의 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봅시다.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품으셨는데, 저는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모습이 저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스프랑크토논이라는 말인데, 이게 내장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뭐 사달라고 하면은 이제 사주지 못하고 정말 울면서 애간장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6.25 사변 터지고 난 다음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단장의 마음, 그런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픈 마음이 오늘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천국의 영생의 삶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것들로 마음을 빼앗겨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집으로 가는 길이 마치 천국으로 가는 길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고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협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 병 중에 협착병, 척추협착병이라는 거 아시죠? 전 디스크가 있는데 이게 디스크 물이 터지면 결국은 그게 좁아져서 신경을 누릅니다. 신경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그게 심해지면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디스크가 협착되면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만약에 우리가 심근경색이다, 뭐 심장에 어떤 그 혈관이 좁아졌다 하면 그 죽는 거예요. 뇌에 그런 그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경색으로 죽는 겁니다. 그게 협착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가파른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각종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이라는 그 문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절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천국 가는 길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과 억울함들, 그 고난들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예수를 잘 진실하게 믿고 따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요, 제 마음 가운데 저도 며칠 전에 저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성도교회가 몇 년 됐죠? 1983년도에 성도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30년 됐네. 성도들이 많겠네요. 몇 명이죠? 그때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몇 명을 얘기해야 되나? 몇 명을 한참을 세다가 10대 명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갔는데 돈을 응차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공동회하고 빚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잘 묻다가 성도가 몇 명이죠? 라고 얘기했는데 또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의 숫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말 지식을 가졌고,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눈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이 있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천국길일 수도 있고요, 지옥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무린 호합한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평생을 다 모아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저 크루즈 유람선 여행을 떠났다고 합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제 친구들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한 10년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 한번 가자 해서 지금 한 6년인가 모았습니다. 근데 그 여행에 정말 내가 싫어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여행길이 즐거울 길이겠어요? 우리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양의 문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양들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양들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에게 준 주보에는 제가 음성을 문성이라고 얘기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목자는 집에서 멀리 떠나서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송지순례를 가봤는데, 근데 이스라엘 그 사면이 다 광야입니다. 풀이 별로 없습니다. 우기에 가면 좀 풀이 있을지 모르지만 건기는 거의 사막을 다닐 때, 이동할 때 때로는 있잖아요, 양들이 가파른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그 길이 다 나 있습니다. 목자가 먼저 걸거나 아니면 뒤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풀을 먹이기 위해서 먼 거리로 이동하고 밤이 되면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고 그 안에 양들을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는 이제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각각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목자는 양들의 형편과 특성과 처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내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는데요. 정말 제 친구가 여기 이 앞에서 학원을 하다가 거의 10억 이상 빚을 지게 됐는데, 그때 한강물에 뛰어들려고 했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자기 처자식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죽지 못하고 다시 등산을 하고 자기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저 왕십리에서 지금 학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자기 이름을 기억했을 때, 자기 아내가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로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가 생명을 던질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삶에, 인간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실망과 좌절과 거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셔요.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살 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세상은 살아갈 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때로는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려도
그때도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리고라는 성의 큰 도시에 세무서장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그는 돈도 많았고 권세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그런 세리란 직업이 늘 양심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하는 날이면 가슴 한 구석엔 그런 허전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소외된 사람도 품어주었다는 그런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이 이제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마음에 응어진 상처, 응어진 것을 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워낙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슬픈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사이 나무 아래에 예수님이 자비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정의 눈빛에 그저 마음에 있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서러움과 응어리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너희 집에서 너와 좀 식사도 하고 잠 좀 자고 너의 얘기를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음성으로 삭개오야 라고 불렀을 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삭개오는 모든 외로움, 서러움, 그런 죄책감,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마음 때문에 그동안 모든 상처, 죄가 다 녹아져 내린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다른 말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분이 본능적으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삶의 모든 공고한 짐이 다 내려놓아졌을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이미 자신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자신이 꽃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에 삭개오는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완전히 자유한, 여기를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지 마시고 완전히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서 자유하지, 인생의 그런 상처에서 자유하지, 당당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송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도 우리 모두는 어떤 약간의 신앙적인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와 유혹과 싸우다가 쓰러진 모습으로 주님, 나는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외식주의자입니다 라고 절망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과 기도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응답되기는커녕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실망과 상처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노력해야지 하면서 가정에서 애써보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문제로 두려움과 근심으로 답답하고 영적으로 메말라서 컬컬한 심령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친구들이 모르는 무거운 마음과 그 외로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 있는 까닭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내 모든 형편과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동장이 몰라줘도 괜찮고 은행장이 몰라줘도 괜찮고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에 모든 응어리가 다 풀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고통당할 때 내가 너의 옆에 있고 네가 올 때 밤에 잠 못 이루어할 때 내가 너 가운데 함께 있단다. 토요일만 되면 이제 잠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부목사 10년 생활을 토요일에 잠 잘 잤거든요. 어제 제가 안 해보고 잠이 안 온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니?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잠 안 온다고 그럴 때 잠 의지적으로 그냥 자면 눈 감으면 코 골고 자면 되지 왜 잠이 안 오냐고 그러면서 원수를 갚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돼. 제가 지금은 하나하나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때 얘기하고 하면 금방 자더라고요. 저는 잠 못 잤습니다. 뒤치덕 거리다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참 주님의 제자로 목자로 산다라는 것이 때로는 잠 못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주님과 함께 웃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광남아, 윤정아, 내가 너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안단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놓았노라.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세요. 그런데 양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3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4, 5절에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한다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양들은 시력이 약합니다. 근시안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도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약한 동물의 특성이 그렇듯이 시력은 약한데 청력은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게 양들은 귀로 듣고 따라가는 그런 짐승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쉐마의 말씀을 기억해요. 쉐마의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들으라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이에요. 이 세상에 잡다한 그런 어떤 소리나 뉴스나 그런 어떤 미디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격을 살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더 풍성히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람들은 풍성하다 보면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 인격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부터 어떤 그 과정을 겪는데 그 과정을 처음 믿을 때부터 계속해서 처음 믿을 때 어릴 때는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그 고난도 내 삶의 모든 형편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로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때로는 성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성취가 더 맞을 겁니다. 어떤 자아의 그런 발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을 한마디로 성경에 정의해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는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맨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는 어떤 거냐면 고난을 감내하게 만들어요. 고난을 감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시죠. 다는 못 읽으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때로는 광야에서 토굴에서 카타콤에서 수백 년을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선한 목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기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이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양의 문은 선한 목자가 들어가는 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면 뭐예요? 가져오신 분이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문이 없다면 집이 보호받을 수 없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의 자기 계시가 뭐냐?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선한 목자는 되게 힘들겠다. 나는 성도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는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목자의 모형으로 목회자를 주었는데 선한 목자가 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처지에 있는 가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 함께 웃고, 여러분이 참 행복할 때 정말 주님이 더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우리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가 양의 문으로 우리 천국까지 잘 인도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